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친히 이루시면서 그렇게 이루실 때 복음서를 보면 때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아무에게 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감추시면서 행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이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위선에 대해서도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감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게 될 것, 이런 것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이스라엘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러한 예언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가르침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았을 그런 내용이겠죠. 유대인들의 이 자랑이었던 너무나도 화려했던 헤롯 성전, 심지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라도 이방인들은 넘어갈 수 없도록 해놨던, 끝까지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던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씀 해주시고, 오늘도 또 별로 기쁘지 않을 재난에 대해,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에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본문은 더 무서운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 더군다나 이런 예언을 듣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더 이렇게 질문했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재난이 언제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모르실 수 있나?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가 켈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의 그 주장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 이후 완전한 중보자의 임무를 성취하기 전에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그날의 승리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실 날을 바라고 그렇게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묻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다 라고 켈빈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떠하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를 안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그토록 강조하셨었는데 그것은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재난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뒤다, 5년 뒤다, 30년 뒤다, 100년 뒤다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이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러한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하고 이 같은 소리가 나는 이 숫자 4라는 그 숫자도 어떻게든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는 창세기의 우리 인간의 불순종 이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개인적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 김양재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밑둥 잘린 그런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듣던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듣던 모든 제자들, 모든 무리들도 다 그러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둘 복음을 위해서 하나둘 순교했었고 또 35년 정도 뒤에 AD 70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병과 사고로 결국 모두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인도. 아까 그 인용했던 켈빈, 500년 전 켈빈도 마찬가지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주제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전해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마지막 날에 대해 깨어있는 자가 이 세상을 초월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3절에도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마지막 구절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 그런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삶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에 예수님이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종말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대신하여 안정의 우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도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래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극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돕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을 초월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을 초월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던 그런 능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마지막 때에 깨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38절, 39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면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의 메시아가 2000년 전 당시 그 땅에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세상을 떠나 사막에서 사해에 있는 그곳에서 정결례를 막 행하면서 빗물을 모아다가 정결례를 행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카피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죠.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곳을 보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이제 종말이 오는데 일은 못하라 하나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일은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종말론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사과나무 심는 그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40절 41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밭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 일을 기쁘게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맷돌질을 하더라도 똑같이 가족 식사를 위해 맷돌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손, 우리가 영적인 선배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 계속해서 막 그냥 이적을 베푸시고 병을 막 더 많이 고치고 하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제자들과 우리들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과 재난을 초월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 앞서 본문에 이렇게 알려주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날일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든 어느 날이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곳이 밭에서든 맷돌을 가는 가정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인내하면서 이 땅에 무너질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영원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때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평강으로 소망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평강을 누리면서 아직 이런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